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29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유와 함께 장사하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무열지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벨라 굴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막벨라 굴의 의미. 야곱은 막벨라 굴을 소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막벨라 굴을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고요. 그 막벨라 굴은 새 예루살렘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뭘까요? 우리 인생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가는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무덤입니다. 죽음. 우리가 아무리 과정에서 뭐 훌륭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의 종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뭐를 남겨놓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덤만 가면 이건 너무나 우리가 슬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무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다양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한다는 건 뭐죠? 싫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을 뜨면 죽을 게 또 있어. 또 하루 눈을 뜨면 죽일 게 또 있어. 나를 죽이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그러니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매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방법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지, 이런 것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이 죽음이 아니고요, 인생이 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확증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길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언도를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산다면 그거 이상 지옥은 없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순간소리 얼마나 많아요. 아마 북한에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일 거예요. 이 정말 그 엄청난 그 힘든 과정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들의 소망일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셨대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늙어가는 몸을 내려놓고요. 또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평안히 사는 그곳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은 왔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깨와 자기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행했던 자가 야곱이에요. 아마 야곱만큼 잔꾀가 많은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하여튼 그 삶이 속이는 삶이야. 그러니 그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위급했고 힘들었고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거짓말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아도 될 것을, 그 욕심 때문에 그때부터 야곱은 고생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체험을 철저하게 받은 야곱은 마지막에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내려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가버리니까 저절로 내려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이면 죽이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형한테도 형이 와서 죽이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죽으면 죽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야, 너 야곱 죽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에서는 하나님께 대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이십니까? 야곱은 그냥 거짓말을 했고요. 속였잖아요. 그런 애는 축복해주고 나보러 참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 스스로 이 마음이 은혜가 넘치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쩔뚝거리는 오는 자기 동생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거야. 내 동생이 어쩌자고 저렇게 절뚝발이가 됐을까? 이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그 에서는 달려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어. 동생아, 힘들었지? 동생아, 얼마나 네가 고통스러웠니? 그러면서 형이 너 지켜줄게. 형이 너에게를 인도해줄게.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를, 그 사랑을 야곱이 받았나요? 받지 않았어요. 항상 형은 무서운 사람, 나 죽일 거야 언젠가는. 왜? 내가 지은 죄가 크거든. 그러니까 에서가 용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형의 도움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내 궤도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에이 그래도 내가 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도 내가 할 건 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만 끌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끌어내면 낼수록 뭐가 점점점 죄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그냥 선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냄새 나는 것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냥 장사 지내야 돼. 쓰레기는 빨리 처리를 해야지 냄새 안 나죠? 놔두면 더 냄새 나게 돼 있어요. 나를 빨리 처리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이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말 한 번만 하면 되지 이거를 맹세하라고 하고 또 맹세하라고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까? 너는 말이야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나는 어디다 장사하냐면 그 부여조 선조들이 묻힌 거기에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시켜줘. 네 알았습니다. 너 맹세해. 네 알았습니다. 맹세해. 알았습니다. 왜 야곱이 믿지 못했을까요? 왜 요셉이 알았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했을까요? 이 야곱은 그 막벨라 굴의 그 의미와 축복을 알았어요. 이건 죽음에 있는 자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에 있지 않으면 그 막벨라 굴의 그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죽음에 가까운 야곱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지 못했어요. 야곱은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너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내 육신도 애굽에 묻혀서는 안 돼. 내 종말은, 내 끝은 막벨라굴이지 애굽이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고 하는 건 죽음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벨라굴에 묻히면은 나의 삶은 여태껏 막벨라굴을 향하여 갔지만 내가 애굽에 묻히면 나의 삶은 애굽을 바라보고 산 인생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이 땅에 이름 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내 자랑을 원한다면 애굽에 묻혀야 되겠죠. 우리 아들 요셉이야, 총리야, 나는 그의 아버지거든.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내겠죠. 그러나 야곱은 자기 이름 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에 나는 가야 돼. 조상들이 있는 곳에 나는 가야 돼. 그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게 된 동기는 사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고 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방백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시요,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장을 한번 창세기 23장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2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노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해족속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보고 우리 주라 그래. 우리 주인님,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좋은 것을 취해도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취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많아요, 거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는 이것을 거저 갖지 않는다. 나는 지불을, 이 대가를 치르고 이것을 가질 거야. 그래가지고 에브론에게 그 헤브론, 막벨라굴, 이것을 밭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굴도 있는 그 막벨라굴, 그것을 은 400세겔에 사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은 400세겔은 상당한 가치를 더 준 거예요.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되는 그 땅을 놀라울 정도로 가격을 쳐서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묘지, 장사 지낼 곳을 돈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소유로 삼았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땅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마지막으로 갈 곳이 어디냐, 바로 막벨라굴, 이것만큼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돼. 그래서 막벨라굴을 지불했습니다. 막벨라굴을 은을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 없습니다. 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야, 너 나가, 이거 시체 갖고 나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인간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인간의 말을, 내 말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인간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너무나 잘 하필이면 왜 막벨라굴이냐, 왜 헤브론이냐.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밑에 헤브론이에요. 막벨라예요. 그 밑에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는 교회를 나타내요.
이제 교회 생활, 하나님의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이제 내 육이 이제 죽어서 갈 곳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가 있으면 다 주님의 사람들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뭐 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럼 헤브론 이 막벨라굴에 장사 지낸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이 브엘셀바라는 이 장소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이 브엘셀바도 값으로 쳐요. 그냥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보시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검사하며 다른 동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거기 옮겨서 이제 아비멜렉 종들이 막 우물을 뺐으니까 옮겼어요. 옮겨서 우물을 봤더니 거기 또 물이 그냥 막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브엘셀바에서 이제 거하자. 그래서 브엘셀바를 이제 이삭이 거기서 거하게 되는데, 또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네, 이 아브라함하고 또 아비멜렉하고 이 우물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이 아브라함은 12장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잖아요. 혼쭐나서 또 올라옵니다. 또 21장에서 또 아브라함이 그랄에 와가지고 내 누이예요 또 속여요. 그래가지고 또 아비멜렉 왕한테 또 아주 부끄러움을 상당히 당해요. 한 번에 해서 말지 또 한 거야, 또 한 거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을 보지 않아요. 네가 이런 사람이다, 너 못 쓰겠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문제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 아브라함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환경과 문제 속에서 믿음이 와버렸어요. 그냥 믿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셔. 할례의 조상이야. 무할례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에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네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면 내가 저주를 준다. 아브라함 입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브엘셀바를 암양 7을 주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네,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를 주고 브엘셀바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 했냐? 나무를 심었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건 뭐냐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복락의 강수를 흘러내 주시는 근원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에셀 나무. 그 브엘셀바가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에셀나무 브엘셀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셨어요. 야, 이거 교회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거예요. 머리는 모든 이 온몸 전신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면 이건 중풍병자야. 중풍병자는 머리는 원하는데 손이 마음대로 안 가. 이리 가라 근데 이리 안 가지는 게 중풍병자예요. 온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많으니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몇 년도, 이삭은 몇 년도, 너는 몇 년도, 너는 몇 년도. 그러니까 넌 복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됐어. 아닙니다. 똑같아.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요. 야곱은 그걸 보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다 보고 있으니까 나는 애굽에 장사 지내면 안 돼. 요셉아, 너 알지? 맹세 여기 있다. 네 손을 놓고 이 허벅지에 이 환도뼈에 네 손을 좀 넣어라. 너 권력 있고 네가 권세 있어서 알아. 네가 명령하면 나를 전 애굽 땅에 장사 지낼 수 있는 거 나 알아. 그러나 그거 나 원치 않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저기야. 볼품도 없고 정말 척박한 저곳, 누구도 가지 않은 저곳, 나는 저 막벨라굴에 가는 게 내 소원이야. 나 거기다 나를 장사시켜주라. 바로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쪼개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죄 쌌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대가를 치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대가 치를 수도 없어요. 주님이 그 대가를 치러놨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야. 내가 장사 지낼 곳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를 끝내고 나를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육의 몸이 죽어 장사 지낸 거 이것만 막벨라고 그래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죽어있는 시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죽은 시체를 무겁게 힘들게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얼른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장사 지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 수고가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소망할 것은 저 십자가. 십자가는 나를 해결하고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막벨라 굴, 주님과 연합하는 장소, 교통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막벨라 굴입니다. 왜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하냐면 거긴 주님과 연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주님의 연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내 방법으로 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이냐? 밭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요. 꼭 부엘세랑 똑같아. 거기 굴이 있어요. 밭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 심는다는 거죠. 하나라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장사 지내면 이 밭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많은 나무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7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번성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죽었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장사 지냈더니, 십자가에 장사 지냈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도 브엘셀바에서
이삭도 브엘셀바에서, 야곱도 브엘셀바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브엘셀바에서 살 때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 주님의 성전 안에 살 때 주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얼른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여기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꿈도 못 꿨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구해야지. 나는 안전뱅이니까. 그래서 미문에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나 한 끼 먹게 도와주십시오. 나 뭐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구걸하는 신앙생활이 안전뱅이 생활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전뱅이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던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근거는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기뻐서 뛰는 거예요. 얘는 모르고 난 달라기만 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안 뛸 수가 없어. 너무나 기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 안 해. 이건 하나님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알지 못한 비밀들이 열리는 거야. 이것을 못 보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그 걱정이 되는 것이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는 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성전 안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걱정 근심하고 사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지 하나님 기가 막혀갖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말해. 야, 들의 백합화는 네가 안 키우지. 근데 내가 키우지. 공중에 나는 새 네가 먹이냐? 내가 먹이지. 아니 너는 이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내가 너희를 먹이 입히는데 왜 염려 걱정하냐?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브엘셀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며 임마누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도 우물이 있었는데 어떤 우물에 있었냐? 애굽에 가까운 우물에 있었어. 애굽에 가까운 우물. 근데 이삭은 어디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아비멜렉 왕들과 종들이 우물 뺏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삭이 노력해서 땅을 팠더니 물 콸콸 나와. 뺏겼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브엘셀바로 인도하시려고. 만약에 여기 물이 많은데 야, 좋다 여기 살았으면 브엘셀바 못 갔을 거야. 근데 이 세상 왕이, 아비멜렉 왕이 자꾸만 우물 파면 뺏고 또 뺏고 또 뺏고 또 뺏고 또 뺏고 간 곳이 어디야? 브엘셀바거든. 뺏기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근데 이스마엘은 우물 팠는데 뺏겼다는 소리 없어. 이스마엘은 애굽에다 우물을 파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못 만나잖아. 창세기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후에는 이러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한번 읽어보시냐면 21장 19, 21절 보시겠습니다. 21장.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창세의 광야에 거하여 나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는을 삼게 하였더라.
이스마엘은 어디서 거하냐? 애굽에서 거해. 그러니 애굽 여자랑 결혼하고 애굽에 살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나도 모르는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이삭이 우물 파면서 얼마나, 하나님, 제 나쁜 애 좀 봐봐요. 내가 얼마나 우물 파는데 고생했는데 이거 뺏어요. 제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 원망도 안 했어. 달라면 주는 거야. 그래, 가져가. 너무 바보 같은 게 이삭이야. 아버지가 죽인다고 그러면 네, 알았어. 이게 이삭이었어요. 왕이, 세상 왕이 죽이려고 해도 그냥 피해 가는 거지 대들지 않았어요. 우리 환경 속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길을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해 넘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마디마디 움직여서 이 안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 교회 안에 있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안식하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교회예요. 나는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분이 해놓으신 사실을 받아 믿어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 이런 축복이, 이런 평안이, 이런 안식이 절로 오는 거야. 절로.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장사 지냈다는 거, 장사 지냈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 나 십자가 장사 지냈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 죽으시되 나는 죽고 주님 살으시되 나는 살았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 딱 붙었으니까, 연합이 됐으니까, 뗄 수 없는 자가 됐으니까 주님 죽으시되 나는 죽고 주님 살 때 난 살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죄의 생명은 처리되고 죄 없는 예수의 점도 흠도 없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보면 예수님 만나거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것이 그들에게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은 야곱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도 나처럼 여기에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막벨라고를, 어디를 십자가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말 못합니다. 누구도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 너를 다 정리했고 이루었다 하면 이룬 거지. 누가 못 이뤘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갔거나 하나님의 대적자지. 하나님 말씀해 놓으신 걸 안 믿으면 어디서 믿게요. 그리고 그 막벨라굴은 어떤 곳이냐. 제일 소망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장성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에 주님과 함께 했더니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주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걸 봤습니다. 내가 막벨라굴에 장사되면 저 예루살렘, 저 물리적인 저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저기 있구나. 우리 열도들이 다 모이는 그 장소. 이제 이 헌옷 입고는 못 가는, 이제 새 옷을 입어야 가는 장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그리스도 옷 입는 그 장소에 있으면 새 예루살렘이 저기에 있구나 보여지는 그곳.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을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라 하시더라. 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값이 없다는 것은요, 값이 없다는 게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수가 흘러. 난 그것을 마시고 사는 거야. 이사야 55장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어라. 주님께서 다 치우셨어요. 예수만 너 돈 내놔. 나 예수 하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 어떤 것도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만 하면 돼. 예수. 너 돈 내놔.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전부 예수님 이름 들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서 먹고 배부르고 신나는 거예요. 이 육은 신날지 몰라. 육은 배부를지 몰라. 그래서 영혼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해요. 보니까 이 육신은 먹고 배부르지만 영혼은 빨리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밑에 한 절 더 읽을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네. 명절 끝날 큰 날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날 되면 먹고 마시고 즐거운 날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서서 외쳐 가라사대 너희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요. 죽은 사람은 내가 죽었는지 몰라.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의 현상이 이래서 죽은 자야 라고 말해요. 이렇게 야곱은 그 막벨라 굴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그 막벨라 굴을 맹세시켜서 장사하도록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혹시라도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몇 번씩 당부하고 맹세시켜서 나를 저 막벨라 굴에 조상들이 잠든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 명령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네가 십자가로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셔서 이런 과정 많았습니다.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많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이걸 받도록 하신 장소가 어디야?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값없이 다 주셨어. 우리 노력 하나도 필요치 않아. 아버지가 노력하라고 너 이거 해라 아니잖아요. 야곱은 본장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이제 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고 숨을 거두게 돼요. 49장.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를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의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ging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네. 다 부탁하고 야곱은 자기 죽을 날을 알았어요. 그 침상에 발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다녔던 발을 이제는 다 모아놓고
막벨라굴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내 발은 주님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겨주면 내 마음대로 못 가요. 너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신발을 신으면 내 마음대로 가가 되지가 않아. 모세도 호렙산에 갔을 때 너는 신을 벗으라. 네 마음대로 다녔던 그 신을 벗으라. 주님이 복음의 신발 신겨주면 이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발을 모으고 침당해서 기운이 지나여 갔더라 그래요. 정말 야곱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맛본 자가 야곱이에요. 야곱의 삶은 험난했지만 죽음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에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요. 다 하고 마치고 거두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연속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데려가시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막벨라 굴 빨리 와라. 내가 너와 연합하자. 너와 나랑 교제하자. 너와 나랑 교통하자. 너 육신에 이렇게 가로막혔던 것이 다 내려놓고 와라. 마치다는 와의 칼이 와의 칼. 거두다는 와예의 소프.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이 진행해서 그것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빨리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빨리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유업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근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려고 그랬잖아. 안 가려고. 요셉이 보내준 그 버금수를 보고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가라 그래. 우리 여기만 하나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46장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그의 눈을 감리라 하셨다. 미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인 네 눈을 감겨줄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막벨라 굴의 의미 바로 십자가가 나의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육신적인 모든 걸 다 끝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이 끝나는 장소와 십자가고 예수님의 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 장소와 십자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가 다 주셨어. 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으로 다 이루셨어. 기도하시겠습니다.